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1월의 마지막 주일, 또 우리 은퇴 감사 예배와 공동회를 드린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최선의 삶. 오늘 한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 그리고 두 분의 집사님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배희생 장로님, 김인숙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정선순 권사님, 강상현 집사님, 박준길 집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의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참석한 모든 분에게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박수로만 저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헌신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 신앙의 우리 교회의 직분의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경주를 완주한 것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는 은퇴지만 신앙으로는 은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는 게 신앙의 완주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한 것도 좋지만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은 완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편법을 써서라도 1등을 하지만 그거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완주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완주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자꾸 1등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고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세계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 다하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은퇴식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시고 믿음을 지키신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뛰어납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켰으니. 따라하시래. 싸우고 달리고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 은퇴하는 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로마의 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마치 자신의 유언과 같이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7절부터 했지만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예식의 마지막을 말해요. 즉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에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달려가는,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어떤 형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싸운다는 말은 그 로마 시대의 그 용사들, 그 뭐랄까 씨름 선수들 또는 그 올림픽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 땅이 빠질 정도로 다시 힘이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그 레슬링 선수가 정말 그 온몸의 기름기를 그 지방을 완전히 빼고 온전히 근육만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이기고 지고 간에 최선 다해서 싸운 것, 그것을 말합니다. 좀 더 신앙으로 가까이 얘기하자면 이 믿음의 용사들이 그 약 5만 명이 들어가는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들과 짐승과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그 당시 사형수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런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과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는 거예요. 짐은 짐승의 밥이 되는 거고. 그러니 얼마나 생명을 걸고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 갑자기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예? 베놈 말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아유, 주여, 이거 하여튼 거기서 보면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은 선한 싸움도 있고 선하지 못한 싸움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선하지 못한 싸움, 내가 뭐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뭐 어디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나의 육신의 정력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역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옥에도 갇혔죠. 또 40의 감한 매를 무려 5번, 예수님은 한 번 맞았는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짐승의 시체처럼 내줬죠. 유대인들이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음식도 안 먹겠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그랬죠. 동족에게도 당했죠. 이방인에게도 했죠. 산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무엇입니까? 나와의 싸움 아닙니까? 나와의 싸움. 신앙의 경주도 가장 힘든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마귀와도 또는 세상과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지만 나와 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입만 다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싸움에서도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세상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서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 분의 삶을 정확히 모르지만요, 오늘 잠시 전에 약 30분 전에 함께 모여서 이제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기도를 나눴는데, 이 세 분과 집사님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게는 14년부터 길게는 45년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정도를 신시장에 나오시면서 직분을 받고 섬기셨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한 분은 일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킬 경우에는 미리 와서 헌금을 하고 일을 나가셨다는 거예요. 또 30분 전에 오셔서 성경을 갈피갈피 꽂아 놓으시고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말을 해요. 성도와의 교제가 기뻐서 교회전에 섬겼다고 그래요. 또 꽃꽂이를 수십 년을 섬겼다고 그래요. 열심히 섬겼으나 건강이 약해서 못했지만 정말 더 건강했었으면 더 열심히 섬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 다음에는 은퇴하시는 분 좀 간증 시간도 드렸으면 좋겠다. 1인당 한 5분씩 그 신앙의 여정을 간증해 주면 우리에게 정말 오히려 섬겨봐도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와의 싸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운다고 이겨지나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싸운다고 됩니까?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세상과 싸움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에 있어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맞춰가 달려갈 길을 맞췄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다 하는 거죠. 이 선한 싸움을 얘기할 때는 레슬링 선수나 또는 그 마귀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짐승과의 싸움을 사람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달려갈 길을 맞췄다는 것은 마라톤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마지막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아닙니까? 끝까지.
또 이 마라톤의 아름다움은 승리도 승리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종 우리가 보면 몸이 좀 불편한 분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도 끝까지 뛰어서 들어올 때 오히려 우승자보다 그분을 위한 축하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을 가끔가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마치려고 하면 목표가 분명해지잖아요. 중구난방으로 하면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짧게는 14년부터 45년까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경건에 애쓰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저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표를 다 성취하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이 주어졌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또는 교사, 찬양대 각각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있어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스페인에도 가기는 원했지만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꿈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수로 잡혀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내가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은 완수하였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은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다가 탈락하는 것처럼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멈춘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돌아선다든지 하면 그것처럼 아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쳐야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고 착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의 손을 잡으면 끝까지 다 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을지 모르나 그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신하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산다면 마지막까지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너에게 큰 일을 맡기지니 와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퇴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으로는 은퇴일지 모르지만 신앙으로는 아직 은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켰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지킨 거죠? 오늘 말씀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일까? 믿음을 지켜 받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 혹시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요.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났지만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절반이나 신앙 지키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주의 종이 된다고 했다가도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한 길을 걷는 것. 이 말씀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청지기들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맡겨준 그 재물을 잘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배노에 보면 나오잖아요. 배노가 그 원치 않은 억울함을 당해서 멀리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바다에서 그 장수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입양아가 되고 로마인 시민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온 폐허가 된 그 집에 그 청지기가 아직도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지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선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달인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봉사와 성도의 개조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전도나 구제나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퇴자들은 짧게는 14년부터 길게는 45년까지 계속 믿음을 훈련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에 나옴으로, 수요 예배에 나옴으로, 금요 기도에 나옴으로, 새벽 기도에 나옴으로, 전도회나 구역에서 봉사함으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굳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이 굳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8절에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상은 주님 만날 때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에 나타나신 사모하는 모든 다, 즉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함께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비단 은퇴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은퇴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직분자로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끝은 아직 아닙니다. 이 땅이 호흡이하는 그날까지 역시 계속해서 달리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싸움 싸우셔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과 세마포를 입으시는 우리 은퇴자들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5분의 은퇴자를 축하하며 또 우리가 이들의 본을 받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은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두 주님 앞에서 하얀 세마포 입게 하시고 빛난 세마포 입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며 상급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